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롯하네. 젊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평화회여 화쇠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죄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른 말이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28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어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임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너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려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게 됐지만 재판은 재판정에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왔다 갔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재판 과정에 많은 불법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순이지요. 왜 그러냐? 첫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형을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짜맞추기식 그런 누명을 씌우는 식의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합법을 위장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의 간교한 모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하는 것이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재판은 밤에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는 재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낮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얄궂게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새벽녘에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하면 추종자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데모를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새벽녘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재판이 하는 당사자들이, 아니 원고들이 자기들은 부정하지 않게 유월절을 먹으려고 유월절에 그 이방의 법정에 뜰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이 참 오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땅을 공식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지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인 빌라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을 만들고 거의 시행까지 하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무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식민지하에서 이스라엘 왕 헤롯,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합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당신들 스스로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형입니다. 십자가는 모름지기 스페인에서부터 온 사형틀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목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는 모두 모여서 돌로 쳐서 율법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형틀, 이방인들의 형틀에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재판하면서 율법이 없는 십자가 형틀에 달아서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합법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모순 덩어리지만 그 모순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라도가 2번 물음을 합니다. 첫째의 물음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 속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가 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략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째 질문하는 것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헤롯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이냐, 그러면 네가 모반하는 게 아니냐, 모반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겠지요.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구하려고 정치적인 노력을 무한히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게 통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으면 그게 나라라고 그러지요. 근데 이 나라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오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전개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사람 가는 나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회개는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새로운 가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진리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는 빌라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D.L. 무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진리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3년 동안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지금 다 떠나고 너와 함께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는 그게 진리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왔어야 할 베드로, 수제자라고 말했던,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그때까지 따라와서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요한도, 그리고 12제자들도, 아니 그것보다 며칠 전에 살아난 나사로는 와서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십시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게 바로 진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증언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떡을 먹었던 사람들, 눈이 뜨었던 사람들, 중풍병자가 나았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진리, 이 세상에서도 진리,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의 품에 품고 그 진리를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진리를 향해 나가는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